할렐루야. 저는 7개 십자가, 이제 세 번째 십자가, 빈 무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좀 달라요. 우리랑. 성경시대 유대인들은요 마을 인근 동산에 바위를 파내가지고 그 안에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동굴처럼 된 데 들어가가지고 또 캐비넷만한, 관이 들어갈 만한 또 작은 굴들이 이렇게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 8개 정도 이렇게 또 파가지고 그러니까 한 큰 무덤 안에 또 다른 작은 무덤을 갖다 두는데, 오늘 예수님이 두셨던 무덤은 그냥 혼자만 쓸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무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이 또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들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장례를 치르는데, 그 첫 번째는요 죽은 자를 갖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바위를 판 무덤에다 시신을 이렇게 앉혀 놓는 거예요. 때로는 관을 쓰기도 하고 관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다 부패합니다. 다 부패해요. 그러면 뼈들만 추려서 한 1년이 지난 후에는 그걸 갖다가 모아다가 항아리에다 보관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했을 때 1차, 2차 장례에서 2차 장례를 얘기하는 것이었었죠. 또 고대에는요 들짐승들이 많아서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시체를 해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그 산에 소목이러 가면 무덤이 갑자기 그냥 뻥뻥 구멍이 뚫린 것을 간혹 볼 때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짐승이 그 무덤을 갖다 훼손한 거예요. 시체를 파먹으려고.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도굴범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죠? 동네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 금리발이 3개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 금리발을 도적질하려고 무덤을 파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더 큰 부자라면 더 그렇겠죠. 그것은 동서양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요 이 도굴범이나 짐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돌문을. 그래서 첫 번째 굴에는 돌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돌을 굴리거나 때로는 뭐 사람들 옮기기 힘든 그런 사각진 것으로 이렇게 탁 막아놓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만 동원되어서 돌문을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입구에다가 아예 그냥 글을 써둔대요. 이 무덤에는 귀중품이 없습니다. 도굴범을 예비하기 위해서 귀중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도 써놓는답니다. 유대인들이 이 무덤을 파헤치는 자에게는 대대로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접근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대대 저주가 내리는데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례를 치고 나서 약 3년 동안에 이 효자들은 어머님, 아버님 산소 곁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아예 3년 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큰 부자들은 그보다 더 하죠. 아예 그냥 무덤 곁에다가 집을 줘가지고 묘지기를 갖다가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 사나 죽으나 그렇게 공경하고 또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도 그냥 당연히 그냥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무덤을 돌로 문을 막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충분히 대비한 그런 예수님의 무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오늘 같은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날이 밝길 기다린 여인들이 급하게 모여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부활절 새벽이면 흰 옷을 입고 막 그 공설운동장으로 달려갔던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공설운동장에서 막 연합예배 드렸던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금천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랬었습니다. 의정부 경민대학교나 아니면 의정 공설운동장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엄청 많은 숫자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향을 예수님에게 넣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 향재를 넣는 게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안 넣는데, 큰 부자들이나 또 왕은 꼭 향재를 넣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예수 머리다가 기름을 부었던 게 내 장례를 준비한다 했던 게 뭐냐면 사실 왕이신 예수님을 갖다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큰 돈을 허비해가지고 예수님 향을 넣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한 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 막 달려가면서 기대하고 향기를 넣을 생각에만 있었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져버렸잖아요. 뭐라고요? 세마법만 잘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에 놓았던 그곳은 비어있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달 죽으신 것만 해도 정말 억울하고 절통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시신마저도 도적 맞았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시신을 체인지 바꾸기만 해도요, 막, 뭡니까, 상가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신 예수님,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될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지키지 못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러니요, 슬픔은 배가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을 주셨던 그 시신 주었던 그 자리에 마침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인들 향해서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누였던 그 자리에 없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아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슨 말했냐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했는지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실 때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와서 예수님 시신 도적 맞았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할 수 있느냐 생각 좀 해봐 라는 게 생각 좀 해봐.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면 풀립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라고 이제 서술로 또 말해주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가만히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내게 응한다. 선지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나를 위해서 말했던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하죠. 뭐라고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사실 그렇게 이미 됐었잖아요. 그죠? 능욕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구약에 나왔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깨닫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도록 은닉했다 말해요. 숨겼다라고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실현당하겠다고 말하니까 왜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은 후의 얘기입니다. 아예 그 일에 대해서 더 묻기도조차도 두려운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누가는 다시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써갑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장 34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에게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감추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한 저희들 같은 경우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익 사상이다 라고 해요. 일부러 감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말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24장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여인들이 했던 말을 갖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죽었는데 시신이 없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이걸 좀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들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중국에 지금 영상이 같이 상영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꾸 다운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으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3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주면 제자들이 얼마나 또 영적 자부심 넣어가지고 사기 충천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누굴까요? 성경은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귀신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주신 일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홍석 같은 연약한 어린 친구들이 더 귀하고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거창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더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해요. 이 얘기 뭐냐면, 이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오늘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이에요.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 전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쓰실 수 있는 것들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헌신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 너무나 귀하죠. 우리 교회도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크게 헌신했던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하죠. 아마 모르겠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타나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비를 댄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에게 향기를 넣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 헌신했던 몇몇 여인들과 아울러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여인네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여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들이 받은 복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접한 복이에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는가 했을 때에 저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3,500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그런 교회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지하에 있는 어떤 교회나 우리 교회 같은 곳에 주님께서, 물론 먼저라고 말하면 남들이 시기하니까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나타나 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장 슬퍼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그들은 정말 함께하길 원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부활로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데에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써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의 주인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상황이나 조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주 변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은 조속주의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그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알고 있었듯이 급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태도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어요.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믿음 좋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믿음 없으러 갔다가 이 제자들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들의 불신앙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게요, 다시 돌아봐야 될 만한도 한 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제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좀 행동을 달리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뭐라고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세마포만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가 뭐냐면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문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른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살아셨다는 말씀도 들었죠. 또 무덤이 빈 것도 봤죠. 예수님 정말 입었던 그 세마포도 있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갔더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인들이 빈 무덤을 말할 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을 것이고,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보았으니 이제는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것이 두 번째 증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냐? 부활하신 이후에 24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수도 없이 보고 듣고 또 보고 또 하지만 더디 믿는, 다행이에요. 그래도 더디라도 믿으면. 그런데 안 믿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더디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처방책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요, 분명하고 단호한 한 가지 처방책인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이 따라야 될 처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막 기적 뻥뻥 일으키고 다시 전에처럼 눈 먼저 눈뜨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밝히 보도록 눈을 새롭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참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이 성경을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을 가르침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많이 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 믿어주십니까? 마라나타 믿어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이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마포와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가지고 죄와 또 죽음으로 협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이 완전하게 청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영생의 보장, 영생의 보증 수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곧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부활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러므로 우리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큰 위로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볼품없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회복의 소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위로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부활의 증인들. 그러니 찬양 가사 쓰잖아. 마라나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함께한 여인들,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향을 바르게 해서 왔던 그 여인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없이 순종하며 섬겨주신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방문해서 함께하는 우리 희선자매나 우리 하은자매 같은 사람들이, 또 우리 희원자매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은 우리의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어떤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도 우리의 부활시장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고 낙심하여 갈릴리 바다 돌아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때로 또 여전히 죄 가운데 거닐고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날마다 신음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 갇힌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부활, 빈 무덤을 남긴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산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급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숨길 수 없는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 또 내일까지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다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처럼 우리의 무덤도 빌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훗날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덤이 비었다. 하나님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천사가 이끄신 열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신앙으로 점철됐던 제자들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셨고 부활의 모습으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주시고 말씀으로 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산 증인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큰 감격이 다시 끌어오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거룩한 영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